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 우리 기도에서도 우리 김지송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피러 형제를 위한 어, 우리의 노력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분 한 분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콩그레스맨이 어,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이야기를 어, 다른 교우를 통해서 이미 들었다, 접했다. 그래서 우리가 USCIS에 이미 도움을 요청했다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떻게 그쪽에서 응답이 오게 될지 여전히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나누었습니다. 사사기 5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가 어떤 단편의 사건이 아니라 아주 커다란 서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삶을 의지할 때 단순히 어떤 하나의 사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크신 구원의 이야기에 나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의지하고 또 삶을 의지하면서 위로의 한 주를 사셨습니까? 아멘.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는 그것이 분명 승리의 이야기였지만 부끄러움도 또한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여 피했던 그 형제 지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형제들이 나가서 싸우는데도 여전히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듣고 앉아 있는 지파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투쟁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양을 돌보고 있는 형제 지파들의 이야기를 또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부끄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투쟁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셨고 그렇게 좀 살아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 투쟁의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투쟁을 반가워하지 않지만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승리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제목은 선지자를 통한 기별 후회를 넘어서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이끌려가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 오늘의 이야기는 사사기 6장입니다. 여러분 그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하고 한동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라고 하면서 사사기 6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5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후, 그러니까 드보라와 사사기 섬긴 것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악을 행합니다. 참 슬프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번에는 몇 년 동안 그들이 곤란에 빠졌습니까? 7년입니다. 7년. 미디안의 괴롭힘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나왔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언제예요? 늘 농사를 지을 때면이라는 얘기예요. 농사를 거둘 때 파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을 파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뿌리고 거두는 모든 그 농사의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입니다. 지을 때마다 누가 옵니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뭐처럼요? 메뚜기 떼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주 그렇죠. 궁핍해요. 농사를 지을 때마다 그들이 찾아와서 농사 짓는 거 빼앗고 양도 가져가고 소도 가져가고 나귀도 가져가고 메뚜기 떼 같이 온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곡식이 남겨지지 않고 쓸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처참한 형편이요, 단순히 이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충격적인 얘기 하나가 나오는데 6장 25절에요. 이날 밤에, 이건 나중에 다룰 이야기겠지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지금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 아세라 상 허물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도 뭐가 있어요? 우상의 단과 우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우상은 있습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말이죠. 왜 있어요? 농사 잘 지려고요.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요.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여기 오면 너 농사 안 줘봤지? 여기 오면 그렇게 사는 거야. 바알신 섬기고 사는 거야. 우리가 다 그렇게 농사 지으면서 살았어.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도 우상이 있고 바알의 단이 생긴 거죠. 잘 살아보려고요. 그런데 지금 형편이 어떠합니까? 현실의 삶은 어떤 거예요? 산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우상대로 섬기고 숨어서 사는 것은 또 숨어 살고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적이 없는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산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산성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미디안을 인해서 산에서 구멍과 불과 산성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좀 서글펐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나오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나온 것이 속상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이야기, 사실 초기 기독교의 굴속에 들어가서 산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죠?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은신처에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카타콤이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는가? 로마 제국이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장사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속에다, 그리고 산 암벽 사이에다가 불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층층이 사람의 시신이 누울 만한 그 공간을 팝니다. 그게 카타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숨어 들었냐면 묘지로 숨어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더 잘 만들어 본 거예요. 거기 그래서 예배드리는 공간도 만들고 자기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묘지에는 누가 안 오니까 묘지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믿음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런데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약탈이 무서워서요. 굴로 산으로 피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시골 생활이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왜 시골 생활 이야기하죠? 계시록에 등장하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시골 생활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요? 어떤 예언 때문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못해서요? 매매하지 못해서요. 그래서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자급자족하려고 시골 생활하러 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나 그러니까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나 약탈을 받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들어간다라는 말이나 매 한 가지 일맥상통하죠. 약탈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나 자급자족을 위한 선택이나 다 먹고 살기 위한 선택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뭐 하고 있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시골 생활이 단순히 자급자족의 문제라면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믿음을 위한 선택이어야지 자기를 위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죠. 내 마음이 어떠한가가 훨씬 중요하죠.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 지금 다 산으로 갔잖아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주요 삶의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삶의 터전은 어디였냐면 들과 타작마당이죠. 거기가 그들의 삶의 중심지죠. 그곳이 그들의 활동 반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활동해야 되는 그 삶의 터전, 타작마당, 이것을 내버려두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삶의 중심 자리를 미디안에게 내어주고 그들은 주변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위치가 어디인가? 내 마음의 자리가 어디인가?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활동 반경은 어디인가? 내 믿음의 활동 반경은 어디인가? 여러분의 믿음의 활동 반경은 어디입니까? 중심 자리는 다 다른 곳으로 내어주고 정말 내 믿음은 주변으로 착 피해서 산의 구석에서 거기서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중심지에 그 활동 반경 한가운데에 믿음이라는 것이 자리 잡아서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내 믿음의 등불이 켜져 있다면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서 피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산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등장하는 이 궁핍함, 여기는 이제 미약함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번역으로는 궁핍함입니다. 이 궁핍함은 자연재해로 인한 궁핍함은 아니죠. 빼앗긴 궁핍함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착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에 대한 회개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이런 부르짖음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늘 넉넉하셔서 그런 부르짖음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아, 왜 없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유학생 시절에 정말 한 푼 한 푼이 귀할 때, 그때 이제 한국에 있는 통장이 있고 그 통장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급할 때 여기서 돈을 이제 빼서 쓰는 거예요. 한국 통장의 체크카드 가지고. 이제 그날 그 은행 ATM기로 딱 가가지고 체크카드를 넣고 딱 꺼낼 돈이 그때 제 기억에 40불인가 그랬어요. 그 돈이 수중에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뽑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실수로 이제 운전하는데 차랑 ATM 기계랑 좀 멀리 해서 뽑아야 되는데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 화면을 이렇게 건드렸는데 갑자기 기계가 부구구구구구구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눌렀지? 나는 그냥 화면을 눌렀는데 그러더니 ATM 기계에서 갑자기 우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ATM 기계에서 우표가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지된 거 보니 많이 나왔어요, 이게. 제가 뽑으려고 하는 돈 정도가 나온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은행 어카운트로 갔습니다. 이거 내가 나왔는데 내가 이거를 원치 않았다. 잘못 눌렀다. 환불해 달라. 이거를 바꿔 달라. 우표는 자기 소관이 아니랍니다. 안 된답니다. 그래서 바로 길 건너편에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교환하고 싶다. 환불하고 싶다. 그랬더니 우체국 직원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거 forever야. 이거 두고두고 써도 돼. 괜찮아. 이거 forever야. 제가 그거를 가지고 유학생활 내내 쓰고 청년 목회 나왔을 때까지 썼습니다. 그 궁핍함의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그때 부르짖는 것이 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부르짖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어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사를 준비하실까요? 왼손잡이? 여자? 누구였겠습니까? 어떤 사사일까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지 않으세요. 대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사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구원을 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한 설교 말씀 한 편을 보내십니다. 설교 말씀을 보냈어요. 구원자를 보내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구원을 누리기 전에, 사사를 통한 구원을 누리기 전에 왜 구원이 필요한가? 어떤 구원이 필요한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진짜 문제의 해결이 아닌 것이죠. 그때 단순히 우표를 환불받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 삶에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가 정말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푼이 귀할 때 아내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종종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고 그 형편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인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시간을 주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초조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뭘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는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설교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울부짖는,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신 것, 애굽 사람 손에서 건지신 것, 학대받는 자의 손에서 건지신 것,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두려워 말라입니다. 누구를 두려워 말라입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 아모리 사람이란 가나안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땅의 대표적인 신들은 바알, 아스다롯, 그모스, 몰록, 다곤 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그들 신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의 농사를 잘 짓게 해주고 못 짓게 해주는 신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주변 민족들에게 이들을 섬기지 않는다고 따돌림 받을까봐 혹은 공격받을까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들 신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까봐 염려하지 말아라.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선택한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던 거예요.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으니까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걸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아니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어요. 아니, 저는 없지 않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진짜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하시거든요. 이것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 내면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있던 어떤 감정이 죄로 인해서 드러난 것이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없던 두려움이란 마음을 심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원래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는데 범죄했어? 너 이제부터 두려워해 라고 하면서 두려움이라는 걸 심겨주신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인간이
영원이라는 그 근원과 떨어지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내 내면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 감정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정이 아니라 반응으로 결정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내 감정의 문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가 아주 대차게, 저희 집 셋째요. 아주 대차게 돌아다닙니다. 정말 아나무인처럼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주변에 누가 있건 상관없이 그냥 일단은 이제 막 나갈 때가 있는데, 그러나 사실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아이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바퀴가 달린 네발 자전거를 막 탈 때 형들이 와가지고 너 이제 두 발 탈 수 있어, 이거 바퀴 떼어도 돼, 정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절대 못 되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근데 제가 보면 이미 이 보조바퀴가 다 들려가지고 그냥 두 발 타는 거랑 똑같은데도 절대 못 되게 하는 거예요. 많이 주저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이 아이가 두려움이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시 말하면 극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정되는 거지 내 감정의 상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건, 내 마음의 상태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극복했는가 극복하지 않았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두려워하는 감정을 가지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자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뭐냐면 너의 정체성이 뭔지 잘 생각해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억하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움 앞에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키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시다면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보세요. 지금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갖지 않았어요. 너의 정체성을 확인해봐.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자유자다. 내가 그 일을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왜? 너는 나의 소유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설교 한 편을 주셨어요. 울부짖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설교를 하셨어요. 밥을 줄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갑자기 기드온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 장면이 선지자가 설교를 하는 그 장면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고 듣지 않았는데 그 장면은 갑자기 상수리 나무 아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장면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장면이 포도주 틀로 바뀝니다. 그리고 기드온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음번 시간에 좀 보겠지만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사사가 세워진다는 건 뭐죠? 그들의 구원자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들어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 뭔가요?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회개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등장했다라는 얘기는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회개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들의 부르짖음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기독교 가치가 뭡니까? 가르침이 뭡니까? 회개 전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가 완료되어서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분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가 그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국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스스로 회개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이 오시고 나서 회개를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여러분,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의 풍성함을 알 때야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회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간다고 회개하고 싶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그분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한 인자하심이 얼마나 깊고 위대하고 넓은지를 내가 알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당기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 일을 오래 참으시면서 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하십니다. 끊임없이 당기십니다. 당기시고 또 당기시고 또 당기십니다. 그거를 오래 참으시면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수준을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가족을 향한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나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오래 용납하시고요. 그 인자하심은 무한하십니다. 그분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그분의 사역을 기대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 그들이 구원 받았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 그 단순한 사실로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만인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다 이제 받는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뭐하라고요? 받으라. 받으라. 죄 없이 함이 주어졌거든요. 이것을 뭐 해야 되냐면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안 받으면 없습니다. 회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거를 받아야 됩니다. 혹은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세아 5장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때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나눠진 상태입니다. 근데 두 나라가 다 뭘 깨달았냐면 이 나라가 병들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상처를 입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레이트 헝거가 왔다고요.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울부짖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로 갑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고치지 못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하나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고쳐달라고 갔는데 어떻게 돼요? 자신을 멸망시키는 존재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공고하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어야 되는데 분명하게 누군가에게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분의 구원의 계획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정체성이 기억되고 확인되고 그래서 그 두려움들을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 정체성은 뭐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원칙이에요. 너의 정체성은 뭐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사역 전에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이야기를, 은혜의 이야기, 이 시작한 구원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기도원의 이야기.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들어주시면서 그 두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 받아들인 사람이 갖게 되는 사명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후에 살펴볼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쁘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